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뵈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 권사님을 보니, 장로님을 뵈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정말 그런가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머금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우리 인간만큼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만큼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 넣었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제서야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그저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창조하셨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원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존재예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사람은 누구나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귀한 분이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디 갔어? 나갔구나.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귀한 친구들. 제가 직전에 포항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포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도 제가 참 이렇게 감사했던 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도 참 찬양의 수준이 참 높았어요.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기억해 보건데 정말 찬양을 뜨겁게 했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찬양이 그렇잖아. 찬양이라는 게 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동 동부교회 지난주에 부임해서 지금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교회도 찬양이 살아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뭐니 해도 여러분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정말로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그거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런다면 그 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인 것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땅히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동 동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것 같아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날로 더해질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첫 설교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동 동부교회 성도님과 은혜를 나눌까 제가 하나님께 좀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좀 했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안동 동부교회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제 이 발표를 해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제가 알아요. 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 안동 이 경상북도 이 지역은 길게 하면 쫓겨난다라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각오하고 제가 준비한 어떤 분량 안에서 제가 시간 딱 보고 제가 오버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바로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로 정의를 해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오늘 설교 본문을 좀 이렇게 미리 아셨는지 기도하시면서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를 정의하는데 가령 뭐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 시대다, 아니면 과학 만능 시대다, 아니면 미모 지상주의, 미모 지상,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말들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이런저런 어떤 가치를 담아서 오늘 이 시대를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곧 오늘날의 이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정의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 뭐 돈과 또 외모와 또 학력, 소위 스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규정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시대를 정의함에 있어 또 다른 관점으로 정의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근대 사회 이후에 이 시대를 정의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썼고,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특징이 뭐냐, 모든 거를 그냥 상대화시켜요. 상대화.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단 강의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단,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딱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들요? 곳곳에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과,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죠. 우리가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이단 강의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귀담아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단도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경계해야 되는 거,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거든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다원주의를 표방해. 다원주의, 마늘 다 으뜸 원. 그러니까 으뜸이 많다라는 거죠. 최고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이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도 맞고 저거도 맞고, 그래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모든 게 맞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정말 포용력이 있고, 야 정말 두리뭉실, 와 정말 도량이 넓고, 야 괜찮은 사람이네.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 같지만, 그런데 굉장히 매혹적인 어떤 그런 말 같지만,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기독교 세계관과 정면으로 배치돼요. 그러니까 이단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 왜냐하면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냥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절대 진리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기독교 너희들 얘기하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아니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여타의 종교를 통해서, 또 수양을 통해서, 또 갖가지 선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해.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모든 어떤 그런 길들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 도착점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그 어떤 이단 종교보다도 우리를 더 위협하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대표적인 비진리 사상.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연중에, 여러분 사고 가운데 은연중에 이 사상이 다 침투해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분별하셔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이 말씀 꼭 여러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온갖 이단적인 사상과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마지막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매 순간 미혹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 밖에서는 더더욱 우리를 매 순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과학 만능이니 미모지상이니 뭐 학력지상이니 그런 말들로 그런 가치관을 담아가지고 이 시대를 규정하지만, 오늘 이 시대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영적인 전쟁 시대다. 영적 전쟁 시대, 그것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 내면에서 외면에서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누구든지 죄와 싸워야 돼요. 매 순간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이 약한 세대와 여러분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의 시대.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어쩌면 여러분 숙명이에요. 숙명.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치열하게 안 싸우는데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마땅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 제가 이 제목도
한 2번, 3번 정도 바꿨어요. 예, 이겨야 되겠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겨야죠. 승리.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그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들과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그 정복 전쟁사죠. 전쟁사. 그것을 기록한 책이 오늘 여호수아서.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일독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 누구.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 나가다가 보면 창세기 정말 재밌죠. 연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나가다가 잘 알잖아요. 창세기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족장사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무 재밌어요. 요셉 들어가면 더 재밌어. 아주 그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들어가면 와 판타스틱합니다. 더 재밌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이제 고난의 때가 오는 거죠. 이제 레위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책을 덮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이제 끝까지 그거를 이제 잘 넘어가는 분들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잘 인내하면서 넘어가신 분들은 이제 역사서가 이제 출발이 되는데 여호수아서 탁 들어가면 여호수아서부터 또 다시 이제 좀 익사이팅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쫙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과 이제 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이에요. 먼저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데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케이 됐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1절 2절 그 힌트가 있어요. 언제냐? 언제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또 2절 어떻게 시작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 들어가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뉘앙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죽기를 좀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야, 드디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제 됐어. 이제 때가 됐어. 지금이야. 모세가 죽었잖아. 모세가 죽었으니까 오케이, 이제 들어가. 때가 됐어.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서 모세만한 인물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세만한 그런 걸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모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물이 없어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모세가 그냥 손을 대니까 먹을 게 막 생기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모세가 그냥 터치하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양쪽으로 쭉 갈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모든 그 수많은 그 이적들, 기적들,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들이 다 연출됐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까? 안 내보냈습니까? 당연히 안 내보내죠. 모세가 단판을 지러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이 바로가 안 내보내요. 그래서 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팔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모든 그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그 재앙들이 모세 한 사람의 그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다 그 이집트 땅에 내려졌어요. 그 위대한 모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모세만 곁에 있으면 만사 오케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모세가 죽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얘들아 이제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준 그 가나안 땅 이제 됐어. 모세가 죽었으니까 들어가.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의 땅,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모세라고요. 그 모세가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펙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뭐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만약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꺾으셔야 돼요. 그거 죽이셔야 된다고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너로 하여금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비밀을 내가 보게 할 거야. 이제 됐어, 이제 건너가게 할 거야. 이제 됐어, 그게 죽었으니까 이제 너로 하여금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보게끔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됐어, 이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는 위대한 어떤 그런 그 모세 밑에서 계속 세컨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이양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암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책임져 주실 거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왜 시계를 계속 보냐면 이제 사인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이제 급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리더십을 이제 이양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문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죽고 이제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자그마치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기골이 장대한 저 가나안 땅 저 거민들, 저 요새와 같은 어떤 그 가나안의 어떤 저 수많은 저 성읍들, 저 성들을 내가 잘 정복하고 저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저들과 싸워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저는 보냐면,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소두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 안동 동부교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참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전을 했죠. 격려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립서비스 차원에서 힘내, 치열어, 힘내, 잘 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요. 6절 볼까요? 6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지는 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리고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요. 들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분명히 너희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그 가나안 땅 그 거민들과 맞닥뜨리게 될 거야. 하지만 쫄지 마. 쫄 거 없어.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이 있죠.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이,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침륜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낙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나를 바라봐.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한번 같이 가보자고. 넘어가보자고. 이길 수 있을 거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격려는
격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 그 격려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사연이 계속 들어와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묵상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고상한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리에게 여겨지거든요. 커피 한 잔 탁 먹으면서 성경책을 탁 펴고 소파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음악, 아주 경음악 쫙 잔잔하게 틀어놓고 성경책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깊이 생각, 그게 묵상이다. 여러분, 천만에요. 그거 묵상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써졌잖아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하가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말 성경에 아주 잘 번역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 31장 4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혹시 있으면.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에서 젊은 사자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거, 이게 하가,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하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묵상은 이런 거예요. 젊은 사자가, 사자가,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해갖고 먹잇감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하이에나나 막 늑대나 막 이런 것들이 그거 빼앗으려고 막 그 떼를 지어서 막 빙글빙글 돕니다. 그 사자가 혹시나 한눈을 팔면 이 하이에나 떼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먹이를 가로채요. 그거 안 가로채려고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그대로 덮쳐와요. 그래서 막 덮쳐올 때 확 움켜쥐고 있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움켜쥐고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해요. 묵상하다는 이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기도회 때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주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씹어 먹으셔야 돼요. 그거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어, 거기서 디엔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거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씹어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거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삶의 분주함, 또 이런저런 어떤 세상 세속적인 어떤 그런 욕심들, 내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시시때때로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으르렁거려야 된다고요. 그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리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묵상이에요. 묵상 고상한 거 아니에요. 집에 소파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이 말씀 좋다. 너무 은혜가 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물론 감사하죠. 그거 맞아. 그걸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만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게 묵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묵상하는 것,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